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들에게 겁나게 반갑습니다. 이렇게 한번 좀 인사 좀. 제가 저 좀 말할게요. 제가 말할게요. 제가 말을 실수했죠. 옆 사람한테 그랬는데 서로 잘하는 사람인데 뭐 앞뒤로 하겠습니다. 앞뒤로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자 그렇게 자 빨리 다 하셨어요? 내가 했는데 앞 사람이 안 쳐다봤다, 뒷 사람이 안 쳐다봤다 이런 분 있으면 살짝만 손들어 주시면. 네. 그래요. 인사한 만큼 마음이 열려지고 서로 순종한 만큼 하나님께서 사역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도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감사도 훈련해야 합니다. 시작. 예, 정말 이제 늦가을에 어떤 정취가 묻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지나면 낙엽들이 다 떨어진다고 그랬는데 뭐 시간을 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한번 자연을 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다면 그 또한 아름다운 설교가 되고 깨달음이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세월은 흐르고 여러분들 늙습니다. 뭐 이런 설교를 할 때에 제가 유은이 나이 때에 웃겼어요. 웃음이 나왔고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았는데 또 여러분들 지금도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나이가 들면 늙습니다. 그리고 또 세월이 흐르다 보면요. 많은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낙엽 지는 것을 우리 중에 절대로 제가 예언하지만 100번 이상 볼 사람이 없습니다. 아주 인생이 길을 것 같지만 안 그러거든요. 그래서 내일을 생각하고 오늘을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다니엘 기도회가 참 은혜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조금 좀 거품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조금 좀 그 가운데에 있었다면 이번 다니엘 기도회는 거품이 좀 많이 빠지고 진실하고 진솔하게 내 주변의 이야기를 이렇게 감성을 터치하면서 이렇게 다가오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나도 좋았거든요. 우리 빛나리 교회는 특별히 부흥회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좀 의무적으로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이 자리에 나와라 이런 건 아니고요. 나오시면 100점이고 집에서라도 여러분들이 하시면 80점이고요. 그리고서 시간이 안 돼 가지고서 녹화라도 꼭 빠른 시일 날에 보면 60점입니다. 합격점에 들어갑니다. 아직도 참여하지 않는 분이 있으면 한번 거수해 주실래요? 이제 뭐 다 참석하지는 않는데 우리 목사님이 갑자기 훅 들어와가지고 여러분들이 못한 줄로 압니다. 근데 정말 했으면 좋겠어요. 은혜를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입니다. 며칠 전에 세종 한학교회를 섬기고 돌아오는 길에 우리 전도사님 두 분은 먼저 가시고 제가 겸수, 성수, 그 다음에 또 하나 기백이 그 셋을 태우고서 제가 이렇게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데려다 줬거든요. 시간이 늦은 시간이었고 그날따라 많이 피곤했는데 오는 길에 기백이가 뭔가 응얼응얼 그래요. 응얼응얼 이래가지고 제가 뭘 응얼거리나 그래서 물어봤더니 찬양을 한대요. 그래? 좀 크게 해봐라 크게 해봐라 했는데 크게 하는데도 무슨 찬양인가 잘 모르겠는데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음치예요.
음치인데요. 그 예를 들어서 왜 가사 없이 뭐 어떤 네 줄을 가까이를 부른다 이러면은 알아듣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전혀 못 알아들을. 신기해요. 야, 이럴 수도 있구나. 근데 더 제가 놀라운 것은요. 그 친구가 이번 주에 자기 교회 찬양 인도자라고 그래요. 그 소리를 듣고 제가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하나님. 근데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속에서부터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참 감사하다. 목사님, 제가 음치예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데요. 그래도 제가 목사님이 인도하라고 해서 아멘 했어요. 목사님 저 위해서 기도해 주. 멋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연습하려고 찬양을 하다가 은혜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차 안에서 이제 이게 부흥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찬양 집회를 했습니다. 길이 막혀서 차들은 밀려 있는데 창문을 열고 박수를 치고 4명이 그러니까 다른 옆 차들 막 다 쳐다보고 그러니까 기백이는 또 이게 또 이렇게 그 부끄러움을 많이 타더라고요. 막 고개 숙이고 찬양하고 부흥회를 하고 왔습니다. 어떤 일이든지요, 여러분들이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바라보면 정말로 감사가 넘쳐나거든요. 근데 다른 것에 주목하고 예를 들어서 노래도 못하는 애가 왜 이래? 이런 애를 어떻게 찬양을 시킨다고 그래? 찬양 인도자가 그렇게 없나? 막 이런 쪽으로 이렇게 해석이 된다면 이건 감사가 아니라 불평으로 와닿거든요.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감사가 더 많습니까? 불평이 더 많습니까? 자, 감사가 많으신 분들은 오른쪽으로 살짝, 불평이 더 많다 이런 분은 그냥 그대로 있어요. 현대인들, 그냥 제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현대인들의 어떤 질병 가운데에 육적인 질병은 암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매우 심각해지고 있고요. 영적인 질병 가운데는 당연함이라고 하는 질병이 심각한 가운데 있습니다. 당연함은 질병이다. 시작. 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채워 주시고 합격하게 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세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요. 이건 질병입니다. 영적 문둥병입니다. 심각합니다. 다른 말로 해석하면 이것을 교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당연함으로 받다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제 그 당연함이 끊겨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끊겨지고 하나님이 지켜주심이 끊겨지게 되면 질병이 올 수도 있고 자녀가 아플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물질적인 손해가 오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냐고 하나님은 뭐 하느냐고 당신도 나를 사랑하느냐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응? 왜 나에게 이런 대우를 하느냐고 한 번도 제대로 감사하지 못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주셨던 그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있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이게 당연한 거예요. 나는 대우를 받아야 될 권리가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시고 지금까지 나와 함께하고 계심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데 이걸 당연함으로 와닿으면 감사가 없어요. 근데 어쩌면 현대인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함이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이 자리에 나오면서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그래도 내 건강을 지켜주셔서 이 예배 드리는 자리로 초청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 감격을 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그냥 당연함으로 이렇게 느끼면요, 감사함이 없어지고, 감사함이 없어진다는 이야기는 불평이 많아지는 거예요. 감사함이 없어지면 뭐가 많아진다고요? 여러분들 가운데에 입에서 불평이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감사함이 없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은 하나이기 때문에 불평과 감사가 같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은 종목이 아니에요. 기쁨과 감사는 같은 곳에서 나올 수 있지만 불평과 감사는 같은 곳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불평은 교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나는 이만큼 대우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그러다가 조금 잘못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원망해도 되는 줄 알고 살아가요. 그걸 당연한 것으로 살아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잘못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왜 죄 아래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우리는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주의 은혜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천국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원망 받으실 만한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심각한 질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출애굽할 때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출애굽의 아침, 그 출애굽할 때에 광야에서 이른 아침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신 거예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요. 응? 그 광야에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 만나가 내려온 거예요. 긁어다가 막 쟁여놓고 실컷 먹고도 남음이 있는 그 만나, 하루만이 아니라 그 다음 날에도 주시고 또 다음 날에도 주셨어요. 근데 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해요? 이게 만나가 당연한 것으로 오는 거예요. 아침에 우리가 잠자고 일어나요. 다음날 잠자고 일어나요. 또 모레 잠자고 일어나요. 이걸 당연함으로 그냥 받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느껴지지 못하는 거죠. 내 자녀가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와닿고, 내 남편이 직장 생활을 지금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하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 내가 일할 자리가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 이런 것들을 상실해 가버리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침에 그처럼 주어지는 만나 가운데서 그 만나를 먹으면서 불평하는 거예요. 고기 좀 먹었으면 좋겠는데 고기는 안 주고 이런 것만 줘. 이게 아닙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거예요. 우리는 감사를 찾으면요, 감사의 제목들이 끊임없이 감사의 제목들이지만 불평을 찾으려면 끊임없는 불평 가운데 우리는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감사를 찾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또 매출하기로 이들에게 고기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실컷 먹을 수 있도록 아주 질리도록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있어야 되는데 실컷 먹고 나서 야, 부추 먹고 싶지 않니? 우리 애굽에 있을 때는 부추하고 실컷 고기 가마솥에서 우리가 부추와 함께 그렇게 먹고 막 그랬던 그 시절이 있었지 않니? 야, 그때가 그립지 않니? 그러면서 또 부추가 먹고 싶다라고 불평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불평하고 불만하고.
지금 현재에 감사하지 못하면요,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옆 사람에게 당신이 있어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시작. 저 관장님, 그 감사하다고 좀 해줘봐요. 네. 정말로 마음을 담아서. 관장님이 그렇게 해주셔야 멋있잖아요.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인간은 그래서 불평이 한이 없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는 절대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행복을 원한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부터,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감사를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 훈련의 첫 번째는 뭐냐면 감사를 묵상하는 거예요. 감사를 생각하는 거예요. 감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에 눈사람을 만들어 봤잖아요, 다들. 뭐 어릴 때에, 뭐 지금도 만드는,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우리 작년에는 눈이 안 왔었어요. 눈사람을 만들 때에 처음서부터 막 이따만한 거 가지고서 막 굴리려고 하다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요만한 것부터 이렇게 이겨가지고 꼭꼭 눌러서 그거부터 둥글리기 시작하잖아요. 굴리다 보면 어느새 이게 커지는 거예요. 굴리면 굴릴수록 커지는 거예요. 감사도 그런 거예요. 감사를 계속 마음속에 굴리다 보면 내 마음속에, 내 육체가 모든 것이 감사로 가득 차게 되고요. 그리고서 도저히 감사를 얻다 감당할 수가 없어서 톡 튀어나온 말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감사로 가득 차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행동들이 감사의 표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은요, 그 속이 먼저 감사로 가득 찼기 때문에 감사가 되는 거예요. 감사. 그래서 축복과 감사의 핵을 만들어서 굴리기 훈련을 하다 보면요, 여러분의 삶을 감사가 주장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요, 이 감사라고 하는 그 덩어리가 여러분들을 끌고 가게 돼요. 채원성결교회에 보면 김수대 목사님이 감사훈련을 그렇게 잘 시켜주셨죠. 우리 정진태 장로님이 고개 끄덕끄덕 하시잖아요. 처음에 오셔가지고 몇 년 동안 계속 감사 훈련을 시켰어요. 아멘도 그냥 아멘을 안 시키고 꼭 2번 아멘을 시켰어요. 아멘 아멘. 막 성도들이 아멘 아멘 감사할 수 있도록 감사. 그래가지고 한 주간의 감사 제목을 쳐갖고 감사 헌금을 드려가고요. 얼마나 좀 너무한다 싶을 정도로 감사 훈련을 시키는데요. 모든 분들의 삶이 감사로 변화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감사가 가득 차게 되고요. 정말로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감사가 커지게 되니까요, 감사가 성도들을 이끌어 가더라고요. 여러분들 혹여나 불평이 있다면 감사부터 한번 실천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아직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좀 훈련할 부분이 많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폭을 모르는 사람은요, 감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 시편 100편을 보고 있습니다.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주셨습니다. 흙으로 만들었어요. 조금 문제는 흙을 조금 많이 쓴 사람도 있고 적게 쓴 사람도 있고 그런 건 있지만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어요. 이 흙, 땅이라고 하는 원어가 에레치잖아요.
모든 만물들은 모든 흙으로 만든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넘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모든 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즐거운 찬송을 부르는데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가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는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자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우리 선영 집사님이 그러잖아요. 지난주에인가? 이 자리까지 오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자녀들을 씻기고 옷 입혀가지고 치장해가지고 막 이 자리까지 나올까지 전쟁 아니었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에 그냥 은혜를 받으셨다고. 그런 아이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아이가, 그럼에도 그런 아이가 있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요, 악한 영들은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의 마음에 불안을 주고요, 불평을 주고요,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요건들을 뺏어갑니다. 이상하게 그런 거예요. 꼭 앞에 오면은 차가 가로막히고, 차를 데려가면 시간은 없는데 왜 이 앞에가 꼭 그때만 그렇게, 다른 때는 주차장도 많더만. 마음을 빼앗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기쁨을 빼앗아가면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 앞에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그 기쁨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항상 기뻐하겠노라고 다짐하신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요. 이건 훈련입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고 저런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코로나이고 건강은 이러고 내가 이런 상황에서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분은 많은 착각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것이 아파트가 아니고 땅이 아니고 로또 복권이 아니라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예요. 내가 죽을 자리에 있었는데 그분을 딛고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그분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내 거거든요. 천국은 내 것일세. 천국은 내 것일세. 기쁨은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천국은 내 것일세. 천국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이 신부를 맞이하듯이 나를 맞이하실 그날을 기대한다면, 그것만 생각한다면요, 그 어떤 어려움도 그 어떤 환난도 이겨나갈 수 있거든요. 그 감사를 빼앗기지 않을 수 있거든요. 세상을 바라보면 감사할 것 없지만, 그것은 세상을 바라보고 그러는 분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이 바라보는 목표와 우리들이 바라보는 목표가 다르지 않습니까? 천국을 바라보고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3절은 우리에게 왜 감사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그 답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3절 같이 봉독해 볼까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세요.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고 또한 나는 그분의 것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거예요. 마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것, 소유가 하나님의 소유인 줄 여러분들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도 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가 비록 죄중에 있을지라도, 혹시 내가 넘어질지라도, 내가 아플지라도,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기뻐할 이유가 여기에 있고 감사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감사. 여러분들 감사를 훈련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요,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노력해서 잘 살고 행복할 수 있다면 세상에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공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자는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내 영혼을 붙잡고 계시고 내 영혼을 구원하실, 나의 영혼을 평안케 하실 그분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아멘. 성실만 나오면 왜 성실 사모님이 생각나나 모르겠어. 내가 항상 그러네. 이 준비하면서도 성실이 나와갖고 성실 사모님을 생각했는데 이름 진짜 잘 졌어요. 제가 또 딸을 낳으면 감사라고 이름을 져버려야지. 정감사. 어찌 좀 이상하긴 한데. 감사 불감증에 걸린 성도들이 있다면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감사가 회복되기를 바라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그 천국문,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 주님이 계신 그곳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에요. 훈련이 된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 심한 표현 같지만요, 감사가 없다면 어쩌면 죽은 신앙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대해서 감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요, 기독교인이 가져야 될 어떤 덕목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필수입니다. 본질에 관한 거예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의 인격은요, 분명히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우리들 조금 조심해야 될 것은 막연하게 감사하는 것, 그걸 좀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입에 발린 진심이 묻어나지 않는 감사, 전 이건 조심해야 된다고 봐요. 감사해요 뭐 이게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 감동할 수 있는 감사, 저는 그걸 원하는 거예요. 고개를 들어요. 그리고 날 봐요. 날 봐요. 그래, 졸지 마시고 이제 설교 이제 마지막 부분이니까 그래요. 결론 이제 내려드릴게요.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제 핵심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서 그러구나. 예, 그래서 그래요. 한 주간을 여러분들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뭐 이런 그렇게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다가 아이고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네. 아이고 헌금해야지. 전 이 감사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경계하자는 얘기예요. 이번 주 한 주간을 여러분들이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내가 살아서 숨쉼에 감사, 건강함에 감사, 자녀가 있음에 감사,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구원받음에 감사, 모든 자녀들, 모든 성도들,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감사를 계속 굴려가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모든 것들이 감사. 그렇게 감사하다가 우리가 추수감사절 날 딱 나와서 정말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드려지는 예배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배를 한번 드려보자는 거예요. 생각 없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감사가 아니라 주님이 받으시는 것은요, 물질보다도 여러분들의 그 마음, 그 정성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한 주간도 감사의 제목을 찾아가면서 다음 주에 와서는 정말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고 내가 이렇게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처럼 감사의 제목을 더 풍성하게 주셨노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추수감사절 남들이 드려지는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나만의 감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궁정으로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